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장이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었고, 다윗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길 원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말을 전해주게 하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나라 영원할 것이고 너의 왕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늘도 작고 땅도 작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고 너무나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길 원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마음도 막 바꿔주시고 해서 그 성전 짓는 걸 돕기는 해요.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서를 보면 그게 자세히 나옵니다. 하지만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원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환상을 보기는 하는데, 근데 그거는 단지 환상이었을 뿐이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물론 도와주기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었던 성전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진짜 성전을 말하고 싶으셨던 거고, 헤롯 성전이 지어질 때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은 그런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냐고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하죠. 진짜 성전의 의미, 예배의 의미를 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지 행동 같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가난함,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예배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자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온데,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제도를 허락하시긴 했었지만,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과 다름이 없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똑같다.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우상 숭배할 때 돼지 피 같은 거 드리고 그러거든요.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겠다. 유혹을 택하여 준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 망상 같은 걸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거, 그런 것이 주어진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자들아, 이 위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의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해서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예수님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출교당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출교를 당하면은 그 공공예배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사람들 간에 서로 2m 이상 접근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당하는 거거든요. 서로 인사도 안 했대요. 그래서 출교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실로암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그 장님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들이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말을 안 하고 직접 그 아들에게 들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들의 눈이 떠졌으면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 출교당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들에게 직접 말해라, 그도 성인이지 그가 말하리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교당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얘기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들이 이사야서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겁니다.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 오며, 이 헌화하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이제 성읍에서부터 난다는 건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듯한, 이거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봤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시작을 하고 점점점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밖으로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타작마당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길 얘기하거든요.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이 구로한다라는 것은 그 잉태하는 진통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진통도 안 했는데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남자를 쉽게 낳는 듯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것도 굉장히 연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볼 만한 게, 그 시온이 애를 낳는다라는 게,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낳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생기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한 아이만 낳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나라가 태어나는 거, 민족이 태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그 진통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도다, 자녀들을 낳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해서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해서 즐거워하리라. 마치 어미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처럼 위에서도 그 자민을 순산케 하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녀들이 순산되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뭐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좀 짧게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마음에 떠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위로를 받고 영광의 풍성함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다.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정확하게는 너희의 뼈들이 풀처럼 번성하리라 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지만 또 그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 오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원자와 심판자로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쌓여서 옹이 되어서 강림하신다. 그 수레들이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다. 이런 심판의 주로서 오시는데, 이것은 그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들을 진멸하는 자로 오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쥐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부정한 걸로 다 취급을 당하는데, 먹는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에서도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드리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뭐 돼지라든지 쥐를 얘기하는 것을 좀 더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망하리라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 때가 이르면은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사실 여기서 안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어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안다라는 얘기겠죠.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을 것인데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내가 그들 중에 징조 혹은 뭐 깃발 그런 것들을 세워서 그들 중에 도피하는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다시스는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그냥 세상에서 가장 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의 어느 한 지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땅끝이라고 하면 다시스를 표현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뿔이라는 것도 한 지역을 얘기해요. 에티오피아 국경 지역을 얘기합니다. 활을 당기는 룻과, 룻이라는 것도 그 소아시아 지역의 리디아 지역을 얘기하고, 두발이라는 곳도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흑해 지역에 있는 뭐 티발레니아스 그쪽이라고 하고요. 야와는
이건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오니아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열방 모든 세계 사람들 하나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던 먼 섬들 거기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는 그냥 마차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들이 되는 것은 이런 많은 민족 중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보여지죠.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베드로서의 말도 좀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유대인을 더 뛰어넘어서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민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제사장들, 레위인이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달의 첫날과 그리고 매 안식일, 매 주마다 모든 혈육이 이르러서 내 앞에서 경배하리라. 신약시대 아닙니까? 요즘에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그 시대가 진짜로 왔어요. 모든 나라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그 패역한 자들, 듣지 않는 반역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시체가 되고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치 신동골짜기를 연상시키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신동골짜기를 바라보면서 불의 지옥을 좀 설명을 해주시는데 게헨나라는 단어도 사용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또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예레미야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